2025년 5월 18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중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생의 복을 미리 취하고 맛보는 슬기로운 이 땅의 성도들의 되길 소망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생비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기에 좋을 때 감사하지 못했고 잘 나갈 때 감사하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때 열심을 내지 못했고 삶이 잔잔해졌을 때 주님을 더욱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을 때 겨우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나의 특별한 의지와 행동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온몸과 삶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변화된 인생으로 열심히 주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와 은혜의 빛을 비추사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을 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4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오미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성금 방중기 집사님, 항상절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건축공금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일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성령 강림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그러니까 6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올해가 벌써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5년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50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지날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시끄럽고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성장을 거듭해왔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삶과 바른 것과 거짓된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해야 할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야 되건만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온전히 택하고 영생과 복락의 길을 찾아가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진리의 나침판을 놓지 않고자 오늘도 주님께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메마른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과거의 이야기를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예화로 쓰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일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뭐 다 그렇겠지만 진짜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군대를 가기 싫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저희 동기 4명이 동시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 입대하는 순간까지 그 4명이서 되게 즐겁게 하하호호해 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첫날을 보냈는데 첫날을 보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장교 훈련은 참 잔인한 게 제가 저 퇴교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퇴교를 시켜줘요. 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의 미끼를 이렇게 두고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게 해놓으니까 갈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나름 내가 군대를 그냥 하기 싫어하는 이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저수 납득하려고 일종의 변명거리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명거리가 뭐였느냐? 자, 군대를 가야 되는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나라한테 받은 혜택이 뭐가 있어? 나는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없는데 왜 내가 의무를 다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이제 어린애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하튼 막 군대를 그만둬야 될 핑계를 내내서 만들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두 달 반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며 살았었어요. 그 정도로 군대가 싫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이 명령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건 성도의 의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래, 성도의 의무 적혀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이런 반발심 혹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내면에 이런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따라해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자, 모든 교인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서 아직 내가 이걸 왜 따라가야 하는지, 내가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무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혹은 체면치레 할 수 있는 것만, 딱 여기까지만 지키고 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 말씀들을 쭉 설명하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은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책들로 흔히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신약 전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들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토라, 또 복음서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책들로 특별히 신명기는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거듭된 명령. 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앞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고 모아놓은 책. 그런데 이 요약하고 모아놓은 책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면서 너희가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의 말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까이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주신,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그전에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던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은혜죠. 일단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살아온 세월이 무려 400년입니다. 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엎어지고 사라지게 하기에는 넘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중국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중국의 역사에서 이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중화민국 전체를 차지했던 때가 세 번 넘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 자, 원나라의 경우는 이제 몽골 민족이라서 몽골 민족은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몽골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자, 금나라를 이뤘던 여진족의 말과 여진족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전부 사라졌습니다. 자, 만주족인 청나라, 만주족의 언어는
아주 소수만 남아있을 뿐 그 문자나 언어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몇 년이면 사라질 말이죠. 분명히 강대한 성세를 이루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중화 민족에 동화되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강한 민족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과 동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여기 있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저 민족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지? 라고 할 만한 너무너무 뚜렷한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국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당했거든.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그 밀림이라든지 이런 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남만이라고 하죠.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지형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지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넘어오면 쑥 넘어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을 지켰다고요. 정체성을. 저 강력한 중화 민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400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극심해지면서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없이 건져 주셨죠. 그들에게 가까이 가사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지켜 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 이 은혜가 믿음 생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요즘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심장이 갈갈이 찢긴 사람이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는 누구냐? 바로 시인인 다윗이에요. 다윗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졌고 다윗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심정을 알아야 마음이 부서진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 그는 10대 시절에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운 것이죠. 그 말인즉슨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왕따였습니다. 귀한 막내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식구나 다름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막내 아들이 귀하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 아들은 그 집안의 식량을 축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일쑤였어요. 노동력이 있어서 귀한 것도 있었지만 이 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노동력이지. 자, 다윗의 아버지의 집안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그 양의 마리수가 몇 안 되는 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그냥 내놓은 자식 같았어요. 골칫덩어리 같았어요. 귀한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 몇 안 되는 양을 지키는 그 일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자, 사람 목숨이 귀하겠습니까? 짐승 목숨이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짐승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아니라 고작해야 몇 마리인데,
그 몇 마리 짐승을 지키겠다고 막내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는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외로웠으니까,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들밖에 나갔을 것이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겠죠. 어려웠던 순간에, 짐승에게 쫓기는 순간에, 밤에 혼자 홀로 외롭던 시간에 그는 일찍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나는 유명해질 거야, 나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상이 영원한 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10대 시절에 구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것을 노린 것도 아니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망명지로 선택한 곳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이었죠. 자,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왕이 자기를 핍박하자 적국에게 망명하는 사례는 고래로 지금까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보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했죠. 다윗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명을 의심할 만큼 우리 애들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망명을 의심할 만큼 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망명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사울의 한 수가 아닐까? 쟤는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막 있었고 오히려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화려한 10대가 있었습니다. 10대 후반까지 참 왕의 부마가 돼가지고 왕의 계승권자가 되는 그런 화려한 시기가 있었는데 다윗의 20대는요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말이 좋아서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이지 굴 속에서 그지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물이 나오기를 했겠어요.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위생도 전혀 안 되는 그 굴에서 무슨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데서 살아야 됐어요. 더구나 그 굴 생활도 오래 살면은 뭘 가축이라도 할 텐데 오래 살지도 못해요.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사울이 쫓아와요. 그렇게 도망다닌 세월이 20대입니다. 자, 10대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다면 10대 말을 특히 20대는 더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배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유 씨. 그분이 좋은 날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그 성공을 거뒀을 때가 그의 날이 18살 때입니다. 18살 때 그런 큰 히트를 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고 입지를 다지다가 이제는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을 했죠. 30대 시절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자, 다윗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10대 시절에 이만큼 성공했으면 20대 때는 더 화려해야지. 근데 다윗의 20대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었어요. 시궁창. 그가 30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 전까지 10년 가까이를 도망자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비참하고 마음에 억울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다윗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생존이 위태롭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겨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통회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실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자, 진실하게 간구함이 무슨 뜻이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간구하다는 카라, 이건 뭐 일반적으로 부르다, 외치다, 뭐 소환하다, 초대하다 뜻으로 문맥상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진실하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메트인데, 이것은 영속성이 있다, 일생의 사업이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진실하게 예메트는 변함이 없고 꾸준함을 뜻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약삭 빠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싹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을 때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덜 찾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병이 낫고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해하고 주님 곁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자, 그분이 이 말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 논쟁을 갖고 참 그 인구에 회자됐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분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분 인생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주 어린애들 빼고는. 자,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흉탄에 쓰러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양친이 총기에 맞아 사망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양친이 테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다 떠났죠. 뭐 이제 네가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자,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맺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중요했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좋을 때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몇 년생이죠? 52년생이신가? 자, 그분 삶에서 진실된 사람은 이제 유영아 의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계속 곁에 있어주는 진실한 사람. 자, 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듣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잘 될 때는 게을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되게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진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유리하니까 이것 택하고 저것이 불리하니까 그때 변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된 사람을 찾으시고 진실된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만 평안할 때는 게을러지고 어려울 때만 무슨 엉덩이에 불 붙은 것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온 애들도 똑같잖아요. 걔네들이 시험 앞에 두고 그때만 몰아치기 해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하던 거 하겠죠. 물론 뭐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은 그렇게 몰아치기해도 좋은 성적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전국에서 0.5%도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믿음 생활도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슬플 때나 기쁜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사 그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자, 경외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갖는 감정을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근본이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겠죠. 마치 범죄자들이 잡히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잡범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전과 10몇 범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학교 간다, 좋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그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볼 때마다 왜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는지를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처럼 살아요. 야곱처럼 살아요. 은혜를 취할 때는 감사하다가 뭔가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다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또 은혜를 갈구하고 또 얻어맞고, 이 삶이 야곱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광야에 있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의 감정을 느꼈을 때, 분명한 믿음을 세웠을 때 했던 약속입니다.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부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처했어요. 위기에 처해요. 그때 또 기도하고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야곱은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뼈가 부서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기도해서 드디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던 외삼촌 라반의 위협이 사라졌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큰 숙제였던 에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얻은 거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드려요. 야곱은 그 많은 재산, 자기가 얻던 그 많은 재산 중에 가장 많은 걸 누구한테 먼저 바칩니까? 에서한테 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에서한테 줘요. 10분의 1이 뭐예요? 반 가까이를 주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야곱의 상태였어요. 경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도 않고 세겜 근처에다가 딱 놓고 이거 재산도 잃어버릴까 봐 막 덜덜덜 떨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자식들이 몹쓸 일을 당하죠. 위협을 당합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했던 에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또다시 위협이 찾아오자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났던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닫죠.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되니까 안 바뀌었던 거예요. 이것이 경외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오는 환난이고 결국 다시 경외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즉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의 이 규례와 명령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혹은 누군가의 압박이나 강압이나 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생활은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것, 이 분명한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내가 처한 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간구한다면 그는 다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미리 맛보고 취하여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상까지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와 지금까지 가까이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다 하여 주님께 게을리하지 않고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 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베델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와 간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성결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